요한계시록 10장 4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너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가서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기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너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10장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근데 원래는 6번째 나팔 얘기가 끝났으니까 7번째 나팔 이야기가 나올 차례예요. 그런데 6째 인에서 7째 인 사이에 하나님의 인침을 나타내는 14만 4천이라는 그 숫자가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듯이 잠깐 하던 나팔 이야기를 멈추고 다른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야기는 다시 4장에서 이야기했던 두루마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7번째 인을 얘기하면서 7번째 인을 뗐을 때 우리가 7번째 인 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나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7번째 인을 뗐던 그 얘기를 이 10장에서 다시 이어서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10장의 말씀을 통해 다시 그 인이 다 열린 두루마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에 등장하는 힘센 천사는 계시록의 4장에 등장했던 그 천사입니다. 그 천사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누가 과연 이 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열기에 합당한가라고 외치던 그 천사입니다. 그 천사가 그렇게 외쳤을 때 요한이 아무도 그 두루마리를 열 수 없는 자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울고 있죠. 근데 한 장로가 와서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인을 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줘요. 바로 그 천사가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천사가 큰 소리로 말할 때 우레가 하늘의 천둥 번개가 소리를 내서 뭐라고 얘기합니다. 요한이 그 우레가 말한 것을 받아 적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요한에게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십니다. 아마도 그 메시지가 우레가 하려던 그 메시지가 땅에 아직은 전달되면 안 되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로 그 우레의 메시지가 우리가 어제 말했던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심판으로 심판하셨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가 아닌가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향한 메시지를 유보하고 있다. 요한에게 너 그거 적지 마 라고 말하는 그 구절을 이 안에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심판을 유보하고 있음을, 내가 너희가 잘해서 두고 보는 것이 아니라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아서 두고 보고 있는 거야 라는 메시지를 이 안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요한이 이 천사에게 이 열린 두루마리를 달라 말합니다. 그리고 천사는 이 두루마리를 주면서 요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먹어버려라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 두루마리가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쓸 것이다 라고 전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두루마리를 먹습니다. 천사의 말대로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쓴 두루마리였습니다. 5장에 봉인된 두루마리는 어린 양이 뗐지만 우리 10장의 두루마리는 어떻냐면 열려 있어요. 봉인되었던 두루마리를 누가 떼셨냐면 예수님이 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구약의 말씀이 다 계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두루마리가 열려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과 계시가 특정 집단에만, 어떤 한 사람에게만 비밀스럽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계 모든 나라와 백성에게 알려진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내게 특별한 깨달음이 있으니까 성경 공부합시다. 그 말씀 믿어서는 안 돼요.
모든 사람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은 열려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복음은 크고 비밀스러운 일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져 있는 이미 열려져 있는 비밀인 것입니다. 왜 그럼 이 요한계시록이 이러한 신비하고 환상적인 어떠한 것들로 기록되어져 있는가?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져 있는 당시에는 직접적인 메시지가 전달되면 죽습니다. 로마 황제가 핍박하기 때문에 환상이라는 요소가 담긴 메시지가 당시 교회들에게 전달된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에 소설이 있었는데 홍길동전 있죠. 그 소설이 사실은 사회를 비판하는 내용이잖아요. 적서제도를 비판하고 탐관 오리들을 벌하는 그 사회제도를 비판하는 내용인데 그 소설은 참 재밌습니다. 근데 그 소설을 읽은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어떤 뜻인지 모르지만 그 당시 사회 가운데 힘들고 어려웠던 자들은 그 소설을 읽으면 이 소설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깨닫게 되었던 것처럼 이 요한의 완성에 대한 해석이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불가능했지만 요한과 교회들은 이 메시지가 주님께서 오실 날의 그 희망과 또 당시 교회를 누르고 있는 압제와 시련의 종말을 담은 희망의 메시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힘들고 어렵고 보기에 좀 까다로운 문맥이지만 교회가 봤을 때는 희망의 메시지인 거예요. 주님께서 오시겠구나.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곧 오시겠구나 하는 그러한 희망의 메시지가 이 환상들을 통해 전달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이 두루마리의 의미가 이와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믿는 자라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자들이라면 누구나 그 뜻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계시는 오늘날 누군가에 의해 새롭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이 책이 말하고 있는 상황들이 더욱 뚜렷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잘 보면 어떤가요? 지금 오늘 우리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세를 살면 이때가 마지막 때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살면 살수록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더욱더 우리의 삶 가운데 와서 박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의 말씀이 언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확 들어와 박히나요? 내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 그죠? 내 마음의 위로가 필요할 때, 찬양이 차마 나오지 않을 때, 시편의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인물이 한 찬양을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이 열리잖아요. 이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 말세를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주님 오시기만을 간구하며 살아갔을 때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더욱더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오늘 말씀에 요한이 이 먹었던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쓴 두루마리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악인의 멸망, 환난, 주님께서 오시는 것, 또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모든 것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달콤해요. 우리가 말씀 들으면 은혜 받는다고 하잖아요. 이 말씀 들으면 굉장히 그 말씀이 달콤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말씀이 돼서 배에서 소화돼서 나의 피와 살이 되려면 엄청난 고통이 뒤따라요. 내가 말씀을 들었을 때는 참 말씀 좋네 했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했을 때,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부딪혀 정말 이 삶이 내 삶이 되었을 때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말하는 것은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이 내 삶 가운데 있어야지만 이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천사가 이야기했던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쓸 것이다, 그 두루마리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 또 마지막 날을 고대하며 기뻐하는 것은 쉽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그 말씀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내 안의 우상을 제하며 마지막 날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욱더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쓰디쓴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많은 말씀을 통해
꿀송이보다 달콤한 말씀을 먹고 있어요. 하지만 그 달콤한 말씀이 우리의 뱃속에 들어갔을 때 그것이 정말 쓰더라도 기꺼이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첫 번째 증거가 무엇이냐면 고난이에요. 고통이에요. 어떤 고난이냐면 그냥 내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누가 와서 내 마음을 한번 쓱 건드리고 지나가요. 또 이전에는 괜찮았던 일인데 내 마음 가운데 어려운 일이 생겨요. 바로 그때가 어떤 때인가 말씀이 소화되고 있는 때입니다. 내가 달게 받아 먹었던 그 말씀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소화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이 전하고 있듯이 우리는 이것을 다 먹어치워야 됩니다. 그리고 소화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을 소화해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나만 먹고 배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만 그냥 좋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이 말씀을 전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때에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은 나의 개인적인 영적인 구원, 또 나의 유익을 넘어서 세상을 향한 주님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정말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이 아침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입에는 달지만 우리 배에는 쓴 이 말씀 우리가 기꺼이 받아 먹겠습니다. 그리고 내 창자에서 그것이 쓰디쓰게 쓴물이 올라올지라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능력과 참을 수 있는 마음들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더 많은 것들을 내어 맡겨 드릴 수 있는 이 기쁨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이 나의 인생이다 라고 한탄하거나 주장하기 이전에 나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터져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찬양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